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 설교는 먼저 음악을 좀 한 1분 30초 정도 듣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음악을 들어보시죠. 들으시면서 무슨 악기가 사용되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 좀 해보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더 있는데 여기서 끊겠습니다. 왜 다 듣지 중간에 끊냐라고 불평할 정도로 참 이렇게 신나는 음악인데요. 찬송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라는 곡을 이렇게 제 스타일로 이렇게 편곡한 곡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무슨 악기가 사용되었을지 한번 개스해보라고 했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사용되는 악기가 뭐가 있을까요? 기타, 그 다음에 피아노, 그 다음에 드럼, 그 다음에 일렉 기타, 그 다음에 베이스, 그 다음에 더블 베이스 같아요. 그냥 더블 베이스 같아요. 아마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듣는 정도는 한 이 정도 악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5가지 악기가 조화를 이렇게 이루면서 연주를 하니까 얼마나 음악이 이렇게 멋있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악기가 전부 드럼만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피아노 4-5대만 가지고 피아노를 치고 연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들을만 하겠지만 아마 이렇게까지 멋진 음악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금방 지루해졌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즈 연주와 같이 다양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으면 편안할 것 같아도 실상은 더 어려워지고 또 지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다양함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너와 다른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함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 몸을 이루는 여러 종류의 지체다라고 저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우리 각자 맡은 역할이 다 다르고 그러나 그 각자 다른 역할들이 서로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이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대통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안 돌아가겠죠. 다양한 재능, 다양한 직업,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기의 그 독특함을 조화롭게 발휘할 때에 사회가 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요즘의 시대는 각자의 개성과 성향을 존중해주는 시대입니다. 예전처럼 획일화를 강요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양함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희대의 사기꾼으로 유명한 조이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수조 원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빼앗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고통을 당한 것이죠. 이 조이팔처럼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 있어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다양함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함의 문제도 있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있습니다. 약 12년 전에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게 납치된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 때문에 한국교회가 아주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독선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네만 옳다고 하느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어떻게 너네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해주듯이 다른 사람의 종교, 다른 나라의 종교도 존중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 위험한 지역에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믿는 종교 무시하고 결국 잡혀가지고 왜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쳤느냐라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그런 독선적인 사람을 보면 다들 짜증이 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멋있어 보이도록, 좀 더 포용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도록, 좀 더 조화로운 사람처럼 보이기 위하여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도 존중해 주어야지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나 까다로운 사람에게는 아이고 이슬람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든지, 머리가 좀 벗어졌다 하는 사람에게는 불교가 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편하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고 싶습니다. 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함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원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도요, 다양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양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주장하고 원한다 하더라도 틀린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이 성적으로 방탕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방탕하게 지낸다고 해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닌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여러 가지 길이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정말 무식한 고집쟁이 독선주의자다라고 비판을 하고 미워해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옳고 그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왜 오직 예수이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분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예전에 오프라 윈프리 쇼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 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고 믿는 것이다. 과연 인기 많은 사람다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프라 윈프리 여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이 시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멋있고 포용력 있는 주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조금만 더 생각하고 짚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각 종교가 이루고자 하는 그 최종적인 목표, 그것이 하나님이든 천국이든 등등 그 최종적인 목표, 그 상태가 정말 다 모든 종교가 같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그 종교의 목표가 같느냐라는 말입니다. 불교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불교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열반에 이르는 것입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존재까지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요, 그분께 나아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이슬람은 유일신을 믿지 않느냐, 갖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슬람의 정경인 코란에서 나오는 천국과 성경에서 나오는 천국은 전혀 다릅니다. 이슬람에도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알라가 각 행위대로 심판하실 텐데, 낙원에 들어간 사람은 푹신한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낙원에 있는 아름다운 처녀들이 건네어주는 포도주를 마시는 곳이고, 거기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여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자 중심의 욕구가 그대로 투영이 돼서 천국에 그려진 것입니다. 다릅니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땅에서 사람의 성품이 변하는 것, 즉 착해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종교의 목표라고 말한다면 아마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것이라고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 신학교 다닐 때 컨템포러리 이벤젤리즘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전도 실습을 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자기는 모슬렘이래요. 그런데 자기는 모슬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우리 얘기를 잘 들어주든지 사람 착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아마 다른 종교에도 길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잠깐 착하게 살다가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문제에 있어서 해결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것, 또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생긴 건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창조주가 계신 것 같은데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영원히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존재에 깊이 심어놓은 영적인 본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본질은, 목표는 다 같지 않느냐라는 그런 피상적인 주장에 속지 마십시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도 다른 것입니다. 목표가 같은데 단지 가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각자 말하는 종교의 목표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의 목표가 다 다른 것은 알겠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길이 다른 것도 알겠는데 그럼 왜 기독교만 옳으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정말 성경에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나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강조하시려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또는 주가 가라사대라고 그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 아주 많아요. 디모데후서에서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다른 종교의 경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자기 말이 다 하나님의 말이라고지 당연히 라고 아마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문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화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흥미로운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혜서나 논어 같은 책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지만 그것들 역시 구체적인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미국 이단인 몰몬교가 믿는 경전에는 구체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메리카 대륙이 두 종류의 사람에 의해서 경작되고 정착되었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 사람들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시대의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기원전 7세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잠깐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역사적인 사실로 몰몬경에서 주장되고 있지만 그것을 증명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구체적인 역사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외부적인 증거 자료가 있는 그런 문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로마의 역사 기록과 일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점을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지 몇십 년 안에 쓰여져서 1세기가 끝나길 무렵, 즉 100년 기원 후 100년 될 쯤에는 신약 성경 전부가 교회 안에서 읽혀졌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교회의 지도자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교부들, 처치 파더라고 하는데요. 가장 최초의 교부였던 클레멘트와 폴리캅은 1세기 말 2세기 초에 사역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벌써 그들의 글에서 신약성경 거의 대부분을 신약성경 대부분에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성경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정확한 문서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예언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전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묵상합니다. 그때 주로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제가 방금 이제 읽을 구절인데요. 함께 한 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람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장면을 봤던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이 말씀을 적어야 했다라고 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약성경 어느 부분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몇백 년 전에, 약 600년 전에 예언된 구약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구약에 300여 개 이상의 예언들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인데 이것이 다 맞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느 혈통에서 나올 것인지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어떻게 살아날 것이라는지 다 예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의 예언은 정확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랑하면서 감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죠. 이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리라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렸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의 예언이 정확합니까?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이 말씀에 기준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세오스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칭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이 세오스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도 사용되었지만 또한 예수님을 지칭할 때도 이 세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증언이지요. 또 한 가지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 헬라어로는 키리오스라고 하는데 키리오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키리오스라고 하면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존칭해서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로는 Sir, 스페니쉬로는 Señor 이건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성경이 뭐냐면 70인역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요, 히브리어 성경이 원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바로 이 70인역 성경입니다. 근데 이 70인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해당하는 야훼, 여호와 또는 롤드를 다 키리오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성경의 기자들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사용했던 그 키리오스를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70인역 성경에 익숙했던 그리스도인들은 키리오스 하면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예수님을 지칭할 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어적 차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성경 기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적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하나님 됨, 당신의 신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문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영어로는 I was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있느니라 I am으로 대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I am으로 대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에 I am who I am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I am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I am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과 일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가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여겨가지고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자기가 예수며 하나님의 직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신병원에서 한 정신병자가 그 병원 마당을 막 뛰어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다라고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그 병원 마당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2층에 있던 정신병자가 창밖에다가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는 그런 아들 보낸 적 없다!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이렇듯 자기가 미쳐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을 보낸 아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으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그의 사역 중에서 많이 보이셨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등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I will raise it up. 내가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자기를 살리신 거예요. 이렇게 세운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가둬놓을 수 없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이라면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시냐라고 여러분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섭리, providence, 다스림, 그 sovereignty와 인간의 자유의지, 이 free will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저희들이 참 어려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이 생각한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계시는데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각자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서 또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이 트리니티 삼위일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이며 또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시고 참된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복잡한 시대, 종교 다운주의의 시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진리와 사실만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공의의 하나님, 그분에게 용납되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좀 더 세상에서 멋있게 보이고 포용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만 이 진리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독선적인 사람, 독선적인 종교로 밖에 여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적인 사람, 이해가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뒤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I am a way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I am the way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즉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도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도 생명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무엇을 말합니까? 잠깐 살다가 없어질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거하게 될 그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또한 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가운데 심겨진 우리의 영원한 목적,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 이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동시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소망,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고자 하는 그 우리의 소망, 이 두 가지 소원이 바로 예수 안에서 완전히 충족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사실 초대교회들도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고 사탄은 얼마나 많은 수작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머리가 좋아지고 싶은 소원이 가득했었어요. 그 이후로 그때 당시 단전호흡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단전호흡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경험들이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경험하는 것이랑 매우 비슷했습니다. 어떤 수준에 이르면요, 자신감이 생기고 막 세상이 달라 보이고 늘 기쁨이 충만하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등등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변화와 비슷했습니다. 게다가 공중부양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진까지 있어요. 또 제가 예전에 TV를 봤는데 이 비구니, 이거 여자 중이죠. 여자 중을, 여자 스님을 비구니라고 하는데 이 비구니가 되는 과정을 찍은 것이었는데요. 비구니가 되는 마지막 과정에서 이제 머리를 이제 다 깎는데 여자들이 막 마구마구 우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잘못들을 다 뉘우치고 이제 새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우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기독교에서 회개하고 변화되었을 때의 모습과 많이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쩔 건데요? 현상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흔들리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나? 다른 종교도 진짜인가? 하며 여러분 흔들리시겠습니까? 사탄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놓고자 합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99%는 진짜인 것 같은데 1%의 가짜를 섞어 전체가 다 가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가짜인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에 정말 진짜같이 보이게 속이지 가짜처럼 해놓고 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에서 우리의 창조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께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맞습니다. 다른 것들이 아무리 비슷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에게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인이 무엇입니까? 이 도박판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패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을 올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에게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만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반쪽 믿음입니다. 온전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왕 되시고 나는 그분을 철저하게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특별히 구원받는 것이 좁은 길이다라고 하면은 싫은 분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다고 하면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고 싶은데 일단 구원 받은 다음에는 적당히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쾌락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적당히 세상 재미도 좀 보면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예수께로 모든 것을 거는 올인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심으로 모든 것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대충 믿어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대충 해도 된다라고 나온 말씀이 있습니까? 전심을 다하여 모든 것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힘쓰라, 애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모든 것 다하여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더 부어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과 수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 얻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시시때때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도록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 선교팀이 피납된 그 사건 이후로 이렇게 선교사 많이 보내는 거 뭐 공명심 때문에 자랑하려고 그렇게 많이 보내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선교지에 누가 가려고 합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땅까지 가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 방법상에 있어서 비판받아야 될 것은 비판받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무슨 교회 건물, 사람 많은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혹시 자랑해야 된다면 주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즉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것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나치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학자이면서 목사인 헨리 크레이머라는 분이 한 교회에서 심호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밤중에 은밀하게 이 목사관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이 크레이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질문은 내가 누구인지를 대답하면 자연히 결정이 됩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한 명씩 자기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고백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취할 행동은 예수 이름으로 단결하여 이 나치를 몰아내야 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고요. 그래서 DRA, 그 Dutch Resistance Movement이라는 를 조직해서 연합군 작전에 아주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엄청난 진리로 인해 가슴 벅찬 희열을 가지고 예수님께 올인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